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베델의 수치가 주는 교훈,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구약의 여러 가지 흑역사를 볼 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원래 가지 않는 길의 유혹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가지 않으면 되는데 꼭 인간이 연약해서 가고자 하는 유혹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엄청난 손실을 입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단적으로 증명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것을 배웁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제사장이 드린 제사를 자기 임의대로 드린 것에 대해 사무엘이 나중에 찾아와서 꾸짖는 말입니다. 이른에 겸손으로 시작한 바울, 교만과 불순종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울,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 서지도 못했던, 그렇게 아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인물도 좋고 키도 훤칠한 사람이 여러 사람 서는 걸 부끄러워했던 사람의 얼굴을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또 순종하면 솔로몬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왕이면서도 그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 같아서 이 출입문을 열고 닫기에도 나는 버겁습니다 라고 그렇게 겸손했던 솔로몬 왕입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통치를 겸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했습니다. 그의 통치기간 40년 내내 그리하셨습니다. 전무후무한 복과 영화를 누린 왕이 됐지요. 그런데 솔로몬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늘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했습니다. 많은 이방 여인들을 후궁으로 또 첩으로 맞아들이면서 그것도 사실 너무 지나친 것이었는데 그들이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까지 그대로 종교와 문화 그대로 수입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 신들을 위한 신전을 여기저기 수도 없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속된 말로 거기에 다 정신을 빼앗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참으시고 2번 경고하셨어요. 너 그러지 마라. 그러면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그런 꼴을 보게 될 것이다. 2번 연거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누어 지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막바로 하나님의 행동을 옮기신 게 아니라 한 번 더 기다려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얼마 되지 않아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솔로몬이 죽었으니까 이제 애굽에 도망갔다 다시 올라온 이 여로보암이 그들을 대동하고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청을 합니다. 왕의 선친인 솔로몬의 통치 때 사실 백성들이 왕궁을 지으라, 또 이방 여인들 또 안에 궁전을 지으라, 별궁을 지으라, 게다가 예루살렘을 화려하게 치장하니라고 많은 노동력을 동원했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제 왕이 되셨으니 백성들의 짐을 제발 좀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여로보암까지 거기에 동참을 한 거예요. 르호보암 이 청을 들어줬을까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솔로몬 자기 아버지 때보다 짐을 더 무겁게 하겠노라 라고 대답을 하고 자기의 새끼손가락이 자기 아버지 허리보다 두껍다고 하면서 자기의 권위를 아주 높이 치켜 올렸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이 결정적으로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남쪽은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2지파의 왕이 됩니다. 만약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이 이끌고 온 이스라엘 10지파의 청을 들어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으로서 그 명맥을 한동안 더 계속 이어갔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날 흑역사를 봐서 언젠가는 이게 나누어지겠지만 하여튼 솔로몬의 명성에 이어서 통일 왕국의 그 명운이 계속 더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나라를 세우지만 불순종은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순종과 불순종 엄청난 차이처럼 보이지만 그 시작은 백지장 하나밖에 차이 안 납니다. 그러나 결과는 흥이냐 망하냐, 흥하냐 망하냐로 나눠지고요. 사망이냐 생명이냐로 나누어지고 화평이냐 전쟁이냐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이냐 내 뜻을 따르는 불순종이냐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라고 사전 경고도 무수히 주시기에 순종 어찌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도 그랬고요. 솔로몬에게도 그랬고요. 르호보암, 여로보암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순종의 순간이 왔을 때 이들은 모두 불합격이 됐어요. 왜 이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셔서 총기를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에도 오늘 본문 앞 12장에 이것을 가늠케 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열왕기상 12장 15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로보암이 10지파 대표를 이끌고 르호보암을 찾아왔을 때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청을 완강하게 거절한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왕이 즉 르호보암입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백성들을 하느님의 음성으로 들려 대신 보냈는데 그걸 거절해 버린 거예요. 그 다음은 열왕기상 12장 24절입니다. 자신의 한 짓은 이 르호보암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북쪽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운 것을 보고 르호보암이 이들과 전쟁을 해서 강제로 그들을 자기 밑으로 와서 통치권 밑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형제끼리 싸워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즉 이런 말이죠. 르호보암아, 이렇게 나라가 들쭉난 것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야. 네가 보통 정신을 못 차리지 않지 않느냐. 끝이다 이 말이에요. 불순종의 습관이 되면 여러분 그것이 잘못인 줄 아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그냥 계속 끝장이 날 때까지 마이웨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순종은 총명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미련하여 마음이 굳어져서 돌이키지도 못할 정도까지 가버립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굳게 하셔가지고 갈 때까지 가서 완전히 항복도역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지경까지 간다는 말이죠. 여러분 잠언서 읽어 나가시지만 그 미련한 사람, 총명이 빼앗긴 사람은 이 절구통에다가 절구를 막 빠도 콩은 까져도 이 사람은 그 미련함을 못 본다는 그런 참으로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결국 나라가 두 동강이 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로 그다음에 남왕국 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북왕국의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자신의 왕국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 과정에서 세 번씩이나 결정적인 잘못을 범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베델에 산당은 짓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 이쪽은 또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럼 엄청난 물자와 규모가 필요하니까 산당을 짓는 건 예배하러 짓는 것 때문에 그건 오케이. 그런데 그 산당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세워놨습니다. 거기 절하고 거기 경배하고. 둘째,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제사라는 건 제사장만 하는 고유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백성 잡아다가 너 제사에 임명해버리면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혼돈의 극치입니다. 셋째로 대대로 내려오던 절기 날짜를 바꿉니다. 북쪽에 갔다고 그 같은 지경에서 날짜 변경수는 있는 거 아닌데 지키면 되는데 뭔가 너희가 다르다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미련한 짓을 떨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결정적인 잘못과 죄악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바로 베델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역사는 참 많죠. 광야 시절에 그 아론 그 모세 형과 대동해가지고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까지 참 한심한 작태를 본 적이 있거든요. 이 금송아지 하면은 그들의 흑역사가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아시는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곳이 베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하나 세워놓고 여로보암이 이 우상을 예배하고 이 우상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에 대해 오늘 본문 바로 앞인 12장 3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라고 했습니다. 남의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자기 지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사장이 해야 할 제사를 왕인 자기가 직접 합니다.
자신을 만든 금송아지를 예비합니다. 자기만 모든 사람 거기 절하게 만들고요. 바로 그때 정광석화처럼 하나님의 선지자가 베델 산당에 쫙 나타납니다. 이도는 본문 1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보라, 그때라고 했습니다. 보라, 그때 아주 긴박한 연결어입니다. 지시예요. 하나님의 다급한 심정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즉 이런 말이죠. 여로보암아, 여로보암아, 안 된다. 어찌 내가 그럴 수 있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곁길로 갈 때, 즉 궤도를 이탈할 때 우리를 이렇게 다급하게 찾아오셔서 일깨워 주십니다. 순종할 때죠. 돌이킬 때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그날에 그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 중 가장 두드러진 기이한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한두 개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예언은 당시로부터 무려 300년 뒤에 이루어질 예언을 이렇게 앞당겨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부르는 것도 참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을 300년 뒤의 일을 붙잡아 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예언이 300년 뒤에 남왕국 요시야 왕 통치 때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미 지나온 역사를 보기에 쉽게 맞힐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난 불가사한 기이한 일이었어요. 섬뜩한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년 뒤에 일어날 질문이니까 참 믿기 어렵죠. 그냥 이 선지자의 그냥 객져온 소리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이루어졌고 다만 당시 여로보암에게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는데 그게 뭐냐? 제단이 쫙 갈라지고 그 위에 있던 재가 그냥 막 쏟아지는 것 그것만 이루어졌어요. 그로부터 300년 뒤에 다윗의 혈통을 유다 가문에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제사장이 제물로 바쳐지고 뼈를 불사르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짐승이 들어가야 될 때에 그 죄악된 그 사람들의 죄를 그냥 완전히 청소하기 위해서 그런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로부터 300여 년 동안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가 점점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죄와 악으로 깊이 빠져주고 어두워져 가는 것을 이렇게 미리 예언하셨어요. 하나님 이걸 미리 내다보신 거죠.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까. 솔로몬에 실망하신 것, 르호보암에게 실망하신 것을 여로보암이 너라도 좀 만회하셨으면 좋겠다 기대하시면서 여로보암의 베델 제단에 재만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즉 경종만 울려진 것이지요. 이를 통해 후대 열왕들이 그걸 다 보지 않겠습니까? 야,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이렇게 했단다. 다 보고 안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후대 열왕들이 그 뒤에 따른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요시야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애타는 심정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델에 내려진 이 수치와 멸시 그리고 이것이 300년 후에 미래에 이루어질 예언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주고자 하심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순종이에요. 소도에서 언급한 사모의 말을 다시 한번 가져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 아무리 많은 제사, 송아지 100만 마리 갖고 와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못 들으면 누가 순종이 나서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인생 온 천지가 하나님 것인데 듣는 것, 하나님 말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천천 수양의 이 짐승을 잡은 기름이 나고 피가 쏟아지잖아요. 그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먼저 몸으로 순종하고 귀로 듣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과 잘 듣는 것 최우선이에요. 다음은 우리의 작은 실수와 허물 그리고 죄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적천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최근 되면 나오는 말인데 떨어지는 작은 물방울이 큰 돌을 뚫는다는 겁니다. 즉 작은 잘못이라도 계속 누적되면 커다란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이건 비유의 말이죠. 솔로몬, 여로보암 그리고 르호보암 이들의 일탈의 시작은 작은 물방울 같은 그들의 욕망이었고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과 과시였습니다. 이걸 멈추라고 하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커지면 넌 죽는다. 나라가 망한다. 너 창피당한다. 이걸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안 들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젠 돌이키려도 이 마음이 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총기를 뺏어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수치와 멸망을 열매로 거두는 참으로 엄청난 일이 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베델 제단 수치를 톡톡히 당합니다. 아시노래 제단에서 제가 떨어졌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네가 아무리 많은 양을 잡아봐라. 다시 하나님이 쏟아붓는다는 건 위로 올라가야 되네. 쏟아져 버리니까 안 받겠다는 거죠. 여로보암 선지자가 제단은 갈라지고 재야 쏟아져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을 듣고 뉘우쳤을까요? 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라고 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미 총기를 잃은 여로보암 쫙 손을 펴면서 그놈 잡아라! 예언자가 한 게 지금 그 말은 완전 저주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 체포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러자 여로보암이 손을 내민 그 손이 말라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제단 자체가 쫙 쏟아집니다. 충격을 먹습니다. 다급해서 선지자에 청을 합니다. 오늘 본 6절입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에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야, 손이 말아도 날 살려달라 이건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여로보암 뉘우치는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뿐입니다. 자기 손이 마른 것만 보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이렇게 죄가 쏟아지는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도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신을 체포하려는 여로보암을 위해 선지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여로보암의 이 말랐던 손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7절 말씀이에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여로보암 왕고법으로 말하면 똑똑한 사람입니다.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말하면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고도 이제 손이 돌아왔으니까 한숨을 돌렸어요. 그러면 선지자에게 자, 너 고맙다.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이 정도 나와야 사람 아닙니까? 근데 왕의 지우로는 말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선심공세로 선지자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왕의 말을 들은 선지자가 하나님이 자신의 들려진 말을 이렇게 그대로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는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이걸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이런 말이죠. 베델과는 모든 인연을 끊어라. 베델은 쳐다보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즉 베델은 생각에서 아예 지워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던 길로 가야 되면 자꾸 베델이 떠오를 것 같은 그 생각 자체를 지워버리는 겁니다. 쳐다보지도 마라. 진짜 웃기는 베델이다. 웃기는 왕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집 베델이 철저하게 수치와 수모를 당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집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평강이 넘치는 곳입니다. 아니, 넘쳐나야 합니다. 거기에서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늘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 삶으로 나가는 힘과 용기를 얻는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하나님의 집을 이 제사장들, 이 무리들이 강도의 굴혈과 이 환장서 만들어 예수님이 청소해 버리잖아요. 근데 베델의 위신이 완전 땅에 떨어진 거예요. 더 이상 베델이 아닙니다. 이름만 남은 베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우리는 어떤 장소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 그 명소다, 성지다 그러잖아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 것은 그곳에 신실한 제사장과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베델에는 제사장이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덩달아 이하 동문 따라갑니다. 그건 빈터에 불과합니다. 비거나 여러 장소에 나쁜 사람이 있으면 장소가 아무리 화려해져 나쁜 소굴이에요. 강도의 소굴이에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좀 형편은 좀 모양새는 그렇지 않더라도 좋은 곳입니다. 초가상칸이라도. 그러기에 오늘 내가 처한 삶의 자리, 내가 머무는 장소의 의미는 나와 여러분으로 결정이 됩니다. 오늘 어느 곳은 재수 있다 없다 그거 아니에요. 그곳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과 나물은 예로부터 늘 밥상에 함께 오르는 세트예요. 흔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이 어울리는 것끼리 짝이 되었을 때 이 두 단어 써서 밥과 나물,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제는요. 이 좋은 짝을 이루느냐 좋지 않은 짝을 이루느냐 이 그 나물과 그 밥이 조화를 이루면 좋고 이 균형이 안 맞으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로보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왕의 그 나라 즉 여로보암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 제사장의 그 제단 여로보암이 쌓은 제단 여로보암 왕과 베델 제단입니다. 결과는 좋지 않은 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안 어울리는 거예요. 타이틀이 있는데 완전히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짝이 이룬 나쁜 영향력 수그러들기는커녕 여러분 흐른 세월과 함께 여러 왕들이 점점점 그 도가 지나쳐 갔습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그로도 300여 년이 지난 후에 요시야 왕 통치 때에 베델의 단구와 산당이 완전히 불에 탐을 당하고 묘실은 해골을 가져다가 단위에서 불살라 버렸어요. 이놈이 이런 못된 했단 말인가? 부관 참시처럼 다시 끄집어내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베델 제단에 대한 최대 모욕과 수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문득 이렇게 되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리도 정말 힘들었을까? 볼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청기 없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대못을 박았을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우리는 정말 오늘 잘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 교회의 그 성도로 우리는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당시에도 신실하셨습니다. 변함없으셨습니다. 신실하지 못하고 변한 것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열왕과 백성들이었습니다. 은혜를 입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이익에만 급급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변함없으십니다. 변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들입니다. 은혜를 입어도 반응이 없고 감사가 없고 우리에게 유익 불리냐 이것만 늘 관심사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베델은 성전은 우리 자신이 베델이거든요. 건물이 아니라. 그러기에 이 시간 이렇게 주님께서 겸손히 우리의 결단을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의 그 베델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하나님의 그 베델로, 그 예수의 그 성도로, 이 시대의 빛으로 소금으로 흔들림 없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나가는 오늘 이 시대의 그 성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 세우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에 빠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질퍽거릴 때 오셔서 깨우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고 듣지 않을 때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웁니다. 나라가 망했고 재단이 큰 수치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우리람 성전되게 만든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살아가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도 내일 빛으로 소금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